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색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스의 아내도 그의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러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이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잡류의 머리가 길앗의 머리로입니다. 어제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요, 사사 야일이 죽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징계를 보시고는 그들의 죄악을 보시고는 블레셋과 암몬 자손을 통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는 18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암몬과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에는 전쟁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몰색을 해도 찾아봐도 전쟁을 이끌 지도자감이 없는 거예요. 1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먼저 보면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앗 백성과 반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 말씀처럼 조건을 내건 거죠. 너희 중에 누구라도 먼저 저 전쟁에 선두가 되어서 나가면 그는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내걸어도 누구 하나 나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오늘 말씀에는 입다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먼저 입다는 큰 용사라고 소개합니다. 앞의 사사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너는 큰 용사다라고 했습니다. 큰 용사란 용맹한 군인, 힘 있는 장군을 말합니다. 그런 만큼 입다를 큰 용사라고 소개한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입다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그의 삶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다는 큰 용사였는데 기생의 아들이었다. 큰 용사였지만 집안 배경은 뛰어난 능력을 받쳐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버지 길르앗이 본처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다를 어릴 때부터 왕따시키고 같이 어울리지 않았어요. 입다는 기생의 자식이란 이유로 고통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끝내는 그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입다를 쫓아냅니다.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형제들 중에 능력 있고 탁월했던 입다였지만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기도 전에 쫓겨났던 것입니다. 입다는 어쩔 수 없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입다는 집을 떠나 돕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입다가 불러 모은 것도 아닌데 잡류들이 입다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잡류는 방탕한 자들을 말합니다. 건달이라고도 해요. 이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진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다의 능력을 알아본 것입니다. 입다라면 뭐라도 할 인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입다에게 몰려든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입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크게 될 인물임에는 틀림없었어요. 입다가 쫓겨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4절에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입다가 쫓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쳐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그런 대치 상황 가운데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도무지 이스라엘에는 지도자로 세울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던 중에 입다가 생각난 거예요. 자기들이 쫓아냈던 그 입다라면 이 백성을 잘 이끌 그런 지도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입다를 불러오려고 하는 길르앗 장로들의 모습 속에서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고통당하고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에 의해서 이용했던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이용하고 필요에 의해서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이스라엘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삶이 편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외의 것에 또 관심을 갖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상황과 조건 상관없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길앗 장로들은 자신들이 다급하니까 입다를 찾아온 것입니다. 5절과 6절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에게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는데 너가 와서 우리 장관이 되라 합니다. 전쟁의 지휘관이 되라는 거죠. 군사들을 통솔하고 지휘해 달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런 거죠. 전쟁만 승리로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원래는 어떤 조건이 걸려 있었죠? 누구나 먼저 나서서 전쟁에 나가는 자에게는 머리가 되리라,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조건이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입다에게 이스라엘 그 길앗 장로들이 찾아와서 조건을 건 것은 우리 장관이 되게 하겠다입니다. 장관이 되게 하겠다와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장관이 되라는 것은 그냥 군사들을 통솔하는 지휘관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머리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길앗 주민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입다가 길앗의 머리, 최고 지도자가 되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적당히 입다를 지휘관으로 쓰다가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적으로부터 정말 고통당하지 않고 좀 그런 적들의 그런 압제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제 적당히 입다를 이용하다가 버리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도 껌 씹다가 단물 빠지면 뱉는 것과 같이 입다를 그렇게 이용하려고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저변에는 여전히 입다는 기생의 아들, 우리와 다른 부류, 얕보고 깔보고 무시하는 그런 그들의 그런 마음 자세가 여전히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길앗 장로들의 제안에 입다는 뛰어난 협상의 기술을 발휘합니다. 먼저 입다는 자신을 쫓아낸 과거를 거론하며 짐짓 거절하는 채 했습니다. 7절에 보면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렇게 길앗 장로들에게 과거에 그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끄집어내면서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다가 한 말을 들은 장로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핑계조차 댈 수가 없었어요. 자신들이 잘못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입다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비참한 결과를 낳을 게 뻔했어요. 그래서 다른 조건을 겁니다. 8절에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하겠다. 드디어 처음에 걸었던 그 조건을 제시합니다. 입다는 뛰어난 그 협상 기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입다 마음속에도 그 조건을 걸어주면 순순히 따르려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그들이 번복하지 못하도록 그 조건에 대해서 재차 확인합니다. 그것도 영적인 의미를 담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9절에 보면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의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그의 순수한 면보다 왠지 모르게 그 명예욕에 좀 불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욕심이 컸던 것입니다. 누구나 이런 유혹이 찾아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한 것일까 보다 감투 쓰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명예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한국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처음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목회하시는 저희 이모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식아, 멋진 집사님 되어서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 안에서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 더 좋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이모부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떤 직분, 어떤 위치에 있어야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있는 자리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위치, 어떤 직분, 어떤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어떤 위치에 서게 하실 때 더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욱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입다가 그 조건을 재차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던졌다고 했어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하는 질문에 길앗 장로들의 반응을 보면 10절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이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어찌 되었든지 입다는 자신이 바라던 대로 길앗의 머리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입다는 미스바에서 자신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가정의 주님 앞에 아뢰었다는 표현 속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정 하나님을 높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성공에 영적 의미를 더 씌워 사람들이 도전을 막는 조작적 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나를 세웠어. 이런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하거나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그 하나님의 그런 이름을 가지고 이용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출신, 배경, 성별, 나이 등을 따져서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누구를 대하든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서 적당히 이용해 먹고 버리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해주고 항상 동력자 의식을 갖고 대해야 합니다. 동력자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함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셋째, 직분 위치보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엇이 공동체를 위하는 길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생된 위치에서 종이 되어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섬김은 하나님 나라와 제자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동력자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게 하옵소서. 직분 위치보다 공동체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옵소서.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또 마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과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